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이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새해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되는데 좀 그 전에 말씀을 좀 구약의 말씀을 좀 한 주 정도 더 보다가 이제 신약으로 이제 말씀을 넘어갈 텐데, 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성막에 관한 이 말씀을 보고 있죠. 자, 근데 원래는 이제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분향단에 관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나중에 또 한번 같이 우리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본문을 넘어서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규례. 자,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성막 안에 있는 성막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기물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 기물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기물들이 결국에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까지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다가,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위임식까지, 그리고 앞서 본문 분향제단 그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또 기구죠. 성막 안에 있는 기구 분향제단까지 말씀을 주시다가 그 가운데에 갑자기 오늘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막과 생명의 속전이 뭐 무슨 관계가 있길래 성막에 대해서, 그 성막의 그 기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다가 갑자기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결코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자, 어떤 상황 가운데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구 조사와 관련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인지 그 인구 조사에 관련하여서 이 생명의 속전을 그 명령을 규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12절 말씀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그 수를 계수할 때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계수하다라는 것은 이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머리의 수를 세다라는 거예요. 머리의 수. 여러분 우리가 머리수 세면 뭐 하는 거예요? 머리수 세면 몇 명인지 세는 거 아니에요. 머릿수라는다. 머릿수. 예. 계수하다, 수요를 조사하다 할 때 그 의미가 머릿수를 헤아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백성들의 머릿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 인구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계수에 들어가는 자들, 그러니까 인구수,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뭐예요? 돈을 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계수에 들어가는 대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14절.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아, 그러니까 백성의 수요를 세는데 20살 이상 되는 그 백성의 수를 계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내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규례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자,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장면이 몇 차례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죠? 구약 성경에 민수기. 민수기라는 뜻이 그 한자가 그 말이잖아요. 예. 백성을 센다는 거란 말이에요. 민수기.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수를 백성의 수를 두 번 이제 계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또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1차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어떤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구 조사의 목적이 뭐냐면 백성의 수요를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상황으로 보자면 백성의 수가 얼마다라는 것은 뭐냐면 곧 성인 남성으로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곧 뭐예요? 그 백성의 수는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그 백성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아를 제외한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보행하는 장정 20세 이상 된 그 남자들만 해도 얼마예요? 60만이라는 거예요. 60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이 인구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계속 주시다가 그죠?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 거룩한 기구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성막 설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다가 왜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죠? 왜 갑자기 성막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성막 짓다가 전쟁 나가야 될 일이 생겼나?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 자기 백성이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성막과 인구조사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럴까? 한번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조사가 1차적으로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갖는 의미가 뭐예요? 한 나라의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그 숫자. 다르게 말하면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그때 당시로는.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이 유아를 제외한 보행할 수 있는 장정이 60만이라면 60만 대군이에요. 그죠? 60만 대군. 그러니까 그 나라의 힘을 상징하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백성의 수라는 것은.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출범하게 됐어요? 그들의 출신이 뭐였어요? 그냥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숫자는 많았지만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불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이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지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신 그 사건은 뭐냐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예요. 그냥 세상의 일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국가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출범한 그 근본적인 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위에 세워진 나라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구속의 은총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출애굽을 하는 그 6월절 밤에 그 60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출애굽하는 6월절 밤에 이제 애굽을 떠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인구 조사 그 계수한 숫자는 단순히 그냥 세상 나라가 의미하는 것처럼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군대의 숫자 이전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 그냥 단순히 인구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 구속적 의미가 그 인구 조사라는 그 속에 이미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구 조사와 이 성막과 그죠? 그들이 내야 하는 인구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 내어야 하는 생명의 속전은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야 할 것이 뭐냐면 인구 조사에 관련한 이 생명의 속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구 조사를 한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 나라가 백성의 수요를 계수한다. 그것으로 군대를 조직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 백성을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그 통치와 지배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백성의 수를 계수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이미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 나라가 백성을 다스린다는 주권이 그 나라가 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백성들은 어떤 것이에요? 당연히 그 나라에 속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의 수요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한다는 것이고 그 나라의 다스림 아래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게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이고 백성의 수요에 개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를 그 계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요를 계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
근데 단순히 세상 나라가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단순한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구속의 은혜의 의미가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깔려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계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신 구속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백성들의 수요를 계수한다는 것에 의미가 어떻게 해요?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와 반대로 백성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구 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숫자에 포함된다는, 그냥 군대에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내가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의미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세상 나라처럼 강제와 폭압과 어떤 억압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정의로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는 생명의 속전을 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구속의 은총 위에, 구속의 은혜 위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는 감사의 의미로 아주 중요한 표로 하나님 앞에 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의식으로 내는 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백성들 다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속전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많이 거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이 모자라서, 물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막의, 그죠? 성막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 모든 재반의 것들을 위해서 속전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그 인구조사와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건져주신, 그죠? 6월절 어린 양, 장자가 모든 장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그것을 통해서 장자가 살아남는, 죽음으로부터 건짐받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적인 의미,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의미로 생명의 속전을 내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니까 돈을 더 내고 가난한 자니까 덜 내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낼 수 있도록 반세겔이라는 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도록 한 것, 이것이 그 백성들의 수요를 계수한 인구 조사를 통해 내게 하신 속전의, 생명의 속전의 규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정말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의미만 되새기는 것으로 다가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 의미가 되새겨지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실제로 감사하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원리인 것이에요. 또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 구속의 은총에 기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출발했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냥 그 의미가 되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반세기라는 규례를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구체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신앙 생활이 어떻게 돼요?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만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의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 감사를 알까요? 그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속전, 인구 조사를 통한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속전의 규례를 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반세기라는 건, 생명의 속전을 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 가운데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속전, 생명의 속전의 용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죠. 16절 보세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어디에 쓰이는 용도예요? 그 속전을 걷어서 회막 봉사했으라는 거예요. 회막 봉사. 이거는 뭐냐면 성막을 위해서, 이제 그 설계대로 짓게 되는 성막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 속전을 걷어서, 그러니까 마치 그 성전세처럼 걷어서 그 성막을 위해서 회막 봉사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인구조사와 생명의 속전과 그리고 성막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생명의 속전을 왜 성막의 그 규례,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왜 생명의 속전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여러분, 성막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은 그 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성막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백성들도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인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성막이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다 가능한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이제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적인 축복과 은혜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겠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다 재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성막을 만들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성막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왜 성막을 주시게 됐어요?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거하실 수 있게 됐어요? 다 그것이 출애굽,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신 구속의 은총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주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속의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속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덮어버리다. 무엇을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속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의미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덮어버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전이라는 것은 생명의 값, 대속해 주시는 대속해 주시는 그 대신 지불하는 돈, 이것이 바로 속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에 그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 그죠? 성막을 무엇을 통해서 봉사하도록 했어요? 구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총으로 대신 지불하는 그 속전으로 그 회막을 봉사하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와 생명의 속전과 그럼 왜 성막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생명의 속전의 규례를 주셨는가? 여러분, 그 관계가 아,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들에게 성막에 쓰일 돈을 그 생명의 속전으로 내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애굽으로부터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통치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그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 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규례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 생명의 속전,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것이에요. 성도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뭐 한 사람 앞에 생명의 속전을 내는 어떤 규례를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속전을 낸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친히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기대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늘 순종하면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삶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도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총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를 받아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나와서 그냥 성경책 펴고 뭐 찬송하다 예배 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건 무슨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되새기고 그것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분명한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그 구속의 은총을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열심이 있고 노력이 있고 공로가 있고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그것이 감사하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값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기 열심이나 자기 자랑이나 어떤 자기의 지나친 확신이나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능력으로 어떤 자기 공로로 절대로 우리의 삶을 쌓아가서도 안 되고 그렇게 쌓아간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는 그냥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잖아요.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근간에 깔려있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란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그 계수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속전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철저하게 구속의 은혜라는 그 영적인 의미와 동기가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의 수를 세라라는 건 뭐예요?
그냥 궁금해서. 그게 아니라 백성의 수를 세라. 그 의미와 동기는 어떤 의미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인데 왜 내 백성이 되는지 아느냐. 여러분, 이것이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의 그 의미, 그 동기가 근본이 되지 않은 인구조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 인구조사는 뭐예요? 그냥 자기 힘장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뭐가 있어서 열병식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몰랐던 막 밤 12시에 시작해가지고서는 세계가 다 깜짝 놀랐잖아요. 뭐 ICBM 나오고 뭐 엄청나게 그동안 전쟁 준비를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진짜. 북한을 보면서. 그 뭐예요, 그거?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얼마든지 칠 수 있다. 미국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 인구조사는, 그 군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하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을 의지하고 너희들을 자랑하고 그 군대 수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너희들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그 구속의 은총을 다시 되새기라는 것이, 그 의미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구조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속의 그 은총, 그 은혜의 그 의미와 동기가 근본이 되지 않은 인구조사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고, 한 번이 어떤 거였냐면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요압 장군의 명령이에요. 전국을 돌아다녀서 인구가 몇인 짓 해라. 그 말은 뭐냐, 다윗의 의도는 뭐냐면, 인구수를 세라는 건 뭐냐면 내 군사가 얼마나 정도 되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다윗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떤 의미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 수를 세서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강행해요. 해라. 그 결과로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세 가지 초이스를 주죠. 너 어떤 벌을 받을래? 다윗이 역병을 받겠다. 그래서 수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인구조사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이 근본이 되는, 그 의미와 동기가 근본이 되는 인구조사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죠? 그것이 여러분의 공로가 되고 여러분의 과시가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감사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 인구조사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참 지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가 놀랄 만큼 엄청난 여러분 부흥을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딱 벌써 이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 뭐로 딱 느낌이 오죠? 숫자라면 숫자.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교회로 오시게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럼 교회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이기 때문에, 무엇을 지불하고 주신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부르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오늘은 몇 사람이 왔구나. 오늘 누가 안 나왔네. 왜 사람이 더 안 오지? 올해는 더 사람이 더 많이 와야 될 텐데. 이것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과시와 어떤 우리의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숫자를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그죠?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은 철저하게 여러분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속전을 내었던 그 구약의 성도들처럼 철저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 위에 살아가고 있음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그 삶을 통해서, 헌신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알고 감사는 아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귀한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은총 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왕 되신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하루가 그 은혜 위에 세워지고,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2021년도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